43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임동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고난 중에도 피난처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의 믿음의 부족한 결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로 나태했던 믿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하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끝까지 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가족들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으로 고통의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고 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며 하는 사람의 힘이나 여론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한교회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소금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회장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갈급한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열흘 동안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누울 거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좀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필요한 때마다 자가격리를 딱 하게 되니까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음식을 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밥을 해 먹자니 밥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 때에 맞게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넘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죽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요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사랑의 손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시편 4권의 시작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그런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바로의 영아학살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남자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지셔서 그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그를 키우시고 입히시고 정말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서도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시고 가꾸시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정말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호롤단신으로 그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한번 치르지도 않고 200만이라는 백성을 그 애굽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았을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바다가 갈라져서 살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때그때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재택에 머물면서도 정말 밥이 끊이지 않고 반찬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인도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판단했다면 모두가 모세를 주목하고 또 모세를 칭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 순간순간이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라고 말입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 또는 야훼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오늘 90편 1절에서는 주여 아도나이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 앞에 그냥 어리석은 양 한 마리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계속해서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처란 말은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는 장소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집이 저의 거처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거처가 때로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물들이 광야에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동굴이 거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그 삶이 머무는 자리, 쉼을 얻는 자리가 거처였다라는 거, 거처. 근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때로는 바로의 궁궐이, 때로는 광야가, 홍해바다가, 동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집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평안한 안식처이고 나의 거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도 성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동굴이든지 그곳이 성전이든지 그곳이 움막이든지 그곳이 마구간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나의 거처,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지금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느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내 죄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느 장소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때로는 그곳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곳이 거친 사막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안식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거하는 이 처소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곳에 주님이 거하는 그곳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실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희의 조상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라고 정말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시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은 그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원이시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하고 막 정말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의 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영원 속에서 그 시간이란 개념이 작은 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삶이 60이 됐든 80이 됐든 100년이 됐든 정말 하나의 작은 점일 뿐인데 우리는 그 하나의 작은 점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한 부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내가 쌓은 곡식을 어떻게 쌓아둘고 고민하다가 그는 그 고민 끝에 더 큰 창고를 짓고 정말 이 소출을 쌓아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정을 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 밤이 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도 인정하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한낱 전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이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그 진액으로 인해서 그 생명수로 인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지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화가 났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나는 이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더 이상 거부할 겁니다. 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싫습니다. 나는 사과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자꾸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포도 열매 그 즙만, 그 생명수만 나에게 뿜어주니까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그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썩어서 죽는 거예요. 겨울이 됐습니다. 그 농부가 가지치기를 막 해요. 왜?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이 가지가 너무나 아까워서 난 가지치기가 싫어요라고 막 거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포도나무는 그냥 덩쿨만 우거진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 삶,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그런 꽃과도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 인생이 80이 됐든 100세가 됐든 그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어떻게 살다 왔니? 그래,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다 왔니?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한 달란트라는 그 귀한 그 생명을 어떻게 정말 살다 왔니?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 묻잖아 우리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도시락 싸준 거는 맛있게 먹었니?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니? 오늘 소풍 갔다 왔는데 어디 즐거웠어? 재밌었어? 물어보잖아요. 주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다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답 아닐까요? 티끌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왔으니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모세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고백은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
창세기 47장 9절의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뜻이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7장 9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땠냐고.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80이 넘으시고 우리 90이 넘어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 자체가, 그 삶 자체가 험악한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지나왔죠. 전쟁의 시간을 지나왔죠. 정말 배고파서 울부짖어했던 그 보릿고개의 시간들을 지나왔죠.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간 편하게 누워서 쉬고 먹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0년의 시간을 살으셨다면 90년의 시간이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매 시간이 험악한 시간이었어요. 눈을 뜨면 내 몸이 아파도 나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농가 밭으로, 공사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밤늦게까지 8시, 9시,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와서 간신히 밥 한 술 뜨고 잠을 자고 또 새벽 4시, 5시면 다시 그 몸을 일으켜서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하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창조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었다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하루하루요. 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괴로움과 슬픔의 연속이지만 그 괴로움이, 슬픔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 하루라면은 이 하루가 기쁨이요, 감사요, 소망이요, 찬송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3절 14절의 고백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중보하며 드린 그 기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은 나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거나 또 걱정이 없어 보이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늘 주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이 좀 여유로운 모습들을 볼 때는 내 삶 가운데서는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사람은 그 길을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죄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외치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잘못된 얘기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틀린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왜? 애굽에서는 모든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강아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신이라고 그러고, 개구리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론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도 그 일이 악함을 알면서 그 백성의 외침에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그 자리가 심판과 통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20년의 인생에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루하루가, 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은 잘못 읽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들불과 같은 우리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이때 우리가 살아간다면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의 삶이요, 수고와 슬픔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티끌이지만 나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티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무나 존재 가치가 없어서 너무나 하찮게 보여서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기억조차 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의 왕 되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그런 티끌과 같은 내 이름을 오늘 또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티끌같이 연약한 우리의 영혼, 주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또 환우들의 마음을 주님 강건케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티끌과도 같이 정말 연약한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 주여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은 아버지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은 아버지 은혜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와 기쁨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불평과 아버지 원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인자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아버지 우리를 감사의 길로, 우리의 찬송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거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이 거하시는 참된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길 원하고, 우리 아버지 일터가 안식처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안식처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아버지 우리 형제관계, 우리 이웃관계가 아버지 안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계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자리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환우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넘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또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라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마음 앞에 아버지 뒤어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아버지 모든 것을 능히 고치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이날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티끌과도 같이 연약한 우리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들은 작은 점밖에는 작은 점도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여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더해 주시사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내 육신이 자꾸만 연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자꾸 연약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연약한 눈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 있게 도와주셨고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고 아버지 생명의 세포들이 정말 아버지여 움뜯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모든 연약한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아버지 눈 시술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송재순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 연약한 눈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움도 오른손으로 신이 아버지 그 연약한 눈 가운데 안수하여 주이사 그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함이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전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정말 아버지여 고통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